를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필요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셔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기쁨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남영환 성도님, 이상수 권사님의 전도로 나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셔 보시겠습니까? 저희 뒤에 계세요. 그냥 막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들으니까 좋으시죠? 찬양대를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준비할 때가 꽤 있습니다. 다 준비 끝나고 묵상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가끔 요즘은 노래만 잘한다고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퍼포먼스라 그래요. 연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무대도 꾸밀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경쟁하는 그 오디오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던데 같은 노래를 둘이 같이 부릅니다. 한 노래씩 불러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래를 같이 불러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뽑히고 한 사람은 떨어져요. 굉장히 살벌하겠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이 중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너무 둘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것은 자기 실력만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두 사람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한 팀의 노래를 제가 들었는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둘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면서 노래 부름으로 인해서 그 감격이 아마 두 사람 사이에 계속 흘러갔던 것 같아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보기에서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하모니를 이루고 찬양하고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할 수 없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감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지배하는 분이 아니세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화음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노래의 초청 속에 함께 노래할 수 있다면, 함께 찬양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눈물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는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 역사도 나의 개인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때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건강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다짐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 땅에 부흥의 축복이 된다는 걸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사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책인데 우리에게 구걸하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분명히 선언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가끔 협력을 나 쪽으로 모두가 맞춰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말씀을 선언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주하심에 맞춰서 움직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사무엘상을 보면 4명의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4명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이 4사람이 오늘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어떻게 이 4명이 하나님의 초청과 일하심에 협력하여 찬양하고 노래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과 협력하는 문제를 갖게 되면 거기는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출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병듦의 문제, 부유한 문제, 가난의 문제, 사실은 모든 문제에 직면합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것도 필요하지만 아플 때도 하나님과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부자일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할 때도 하나님과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좀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한나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네, 기도겠죠. 기도. 그리고 사무엘. 한나 하면 아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로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그 뒤에 나오는 세 명의 남자보다 한나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 나오는 아들 사무엘, 왕 사울, 다윗보다 그 앞에 지금 하나님은 한나를 그 앞에 위치해 놓으셨어요. 이건 반면에 여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잠깐 돌아가 보세요. 사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영광스러운 출애굽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에 점점 삶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사시대를 성경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이루어지고 혼란스러운 삶으로 점점 사람들이 내몰려가고 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물론 가끔 두보라, 삼손, 기돈 이런 사사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틈틈이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사사시대는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시간을 살아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타락한 시대이고 건강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각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 자기의 소리를 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다 자기의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냐면 너의 생각이 아니라는 나의 생각 안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믿는 자가 살아갈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에 내가 협력자가 되어 함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이 이런 교제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시대 앞에 하나님은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왕정의 시대를 세워주기 전에 두 사람의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룻이고 그것이 한나입니다. 룻도 그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인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한나도 그가 직면한 삶의 곤고함, 물론 문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만 그건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를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직면하고 설 것인가?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곤고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치고 갈 것인가? 너희의 소리를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사실은 한나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나의 회복을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낸 영적인 자녀 사무엘을 보여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삶의 공과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아픕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라의 여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자녀와 하나님 믿음의 계약들을 다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이런 혼탁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한나를 앞세워서 너희가 이 삶의 공고한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 앞에 그는 자기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단절되어 있던 영적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무엘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누구죠? 분인나
이제 그 가족사를 알아야 되죠.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죠. 엘가나는 굉장히 부유하고 멋진 남성이에요. 저 정도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품이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브니나와 한나예요. 브니나는 자녀가 많이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냐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 사회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 그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삶을, 그 다음 시대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갖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공고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부딪혀서 영적인 자녀를 낳으십시오. 사무엘 같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살피시고 일으켜 세우는 분이십니다.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혼탁스러운 역사 앞에 너희가 다시 한번 서 있어라. 잘 생각해보면 한나는 굉장히 소시민이에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지극히 낮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소시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벌이시는가? 저는 하나님의 매력과 장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작은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생각을 품게 하세요. 위대한 계획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이 한나와 그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앞에 부딪힌 삶의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도의 방식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장은 그렇게 한나가 직면한 삶의 공고함을 설명한 다음에 오늘 2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한나를 우리는 대면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나가 찬양했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했던 찬양의 첫 번째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사실 이쯤 되면 한나가 제일 처음에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얻고 싶어서 오랫동안 했는데 아들을 어떻게 얻었나요? 참 많은 게 괄시와 미움과 이걸 받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상하게 아들 가진 엄마들은 아들의 이름을 안 부르고 아들 그렇게 부르대요. 하지만 아들 없는 사람은 그렇게도 부르시지 마세요. 나는 딸 이렇게 안 불러요. 공평하자고요. 보면 이렇게 아들 불러요. 이름 부르세요. 제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에서는 그가 지금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기쁨은 사무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한나의 찬양을 10절 동안 다 읽어보세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는 지금 사무엘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없어서 마음에 공감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들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내 삶의 위대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이에요. 저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속에 그가 얼마나 자기의 비천함을 그동안 알게 되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가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세요. 참 놀랍죠 여러분. 엘가나와 지금 브닌나와 한나가 같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남편 엘가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더 먹을 거 주고 더 격려해 줬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브닌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나에 대한 미움이 더 커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긍휼함이 더 커지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더 커졌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여기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지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긍휼하시나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기가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움과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내 속상함과 나만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질병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낫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또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질병이라는 문제를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은혜는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나중에 우리의 몸이 병으로 다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가까이 만나시려는 하나님, 내게 더 은혜와 소망을 더 깊이 주시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고 이것이 소망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브닌나에게 받았던 곤관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갔다는 것이에요. 남편만 붙들고 남편을 등살을 일깨워서 남편 뒤에 숨어서 이 연약함을 그가 보호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다스려 주도록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적인 자녀를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에 힘씁시다. 여러분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이세요. 저는 안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찾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궁금해하세요. 매일 보면 더 좋겠죠. 하나님 여러분을 이해하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면 일어나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다스려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붙들게 될 때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자녀를 얻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지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세요. 오늘 브닌나와 한나에게, 브닌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집 만약에 저울로 보면은 세상에서 굉장히 높아졌겠죠. 가지고도 많고 자부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저울추에는 그가 결국 높은 것이 아니었어요. 시기함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방식으로 얻은 것들을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행동과 내 생각을 하나님 지적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목회를 오래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읽혀져요. 감추려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행동과 우리의 지식이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내 마음과 행동을 지키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책을 안 읽어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좋아하죠. 정보가 질문이 있어도 아이들은 숙제를 스마트폰으로 숙제를 해요. 저 네이버에 정보 검색을 해가지고 정답만 뵙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대부분 그러시죠. 질문을 받으면 이거 들고 어디 갔어요 여러분? 도서실 갔잖아요. 도서실에 본 사람이 별로 없네 보니까. 다 갔다 커피숍에 가 있어요. 도서실 가서 이 문제를 꺼내놓고 관련된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읽어갔잖아요. 그 겨우 몇 권 읽어서 하나의 정답을 체크해서 페이퍼를 쓰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이들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검색해서 요약한 거 그냥 써가지고 편집해서 내요. 지식이 없어요. 정보는 있는데 이 정보 갖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책을 읽는 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지금처럼 정보 검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즉각적인 정보를 필요로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의 인내함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도하고 인내할 때 내 뼛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의 행동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용사는 꺾인다. 반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장 18절에도 한나가 이렇게 막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한번 잠깐 보세요. 1장 18절에 그가 아직도 아이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동하심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어떤 행위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다스려 가실 것인가를 그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보금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자녀,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가 기둥인 것을 설명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직장, 나의 자녀가 우리 삶의 기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연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그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묵상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울 때 거기서부터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거룩한 자의 발걸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같이 캠프할 그 이혜영 목사님 그의 글에 제가 금요일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재밌는 게 하나가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장애우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지금 8번째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전을 다 해주고 방을 안내하고 침대도 깔아드리고 불편하니까 다 섬기면서 두 사람이 다 장애우예요. 감당이 안 될 때 아내는 뇌성 장애우, 남편은 소아마비, 이런 장애에 대한 얘기 많이 써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그래서 그 침대를 정리해주고 여행해주고 차를 타고 가다가 첫날밤 어떻게 치르는지 설명도 해주고 이러면서 자기도 이 여행을 갈 때마다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우리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그는 9번째 신혼여행을 준비 중이라고 설레고 있다고 자기 책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저 그의 거룩한 발걸음을 누가 지키든가. 여러분 그 목사님의 거룩한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거룩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룩한 발걸음을 대고 지켜주신다. 비록 가난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이토록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말씀대로 사는 것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레 겁먹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옆에서 이런 얘기 들어오죠. 아니 쟤 왜 이래?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핀잔을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삶을 다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소리 없는 외침과 같은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씩 매번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길모퉁이 한 구석을 쓸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를 깨끗이 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번의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타협과 부조리로부터 거대한 폭풍 앞에 나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 내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눈물과 기도함으로 잉태하고 출산한 영적인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영적인 자녀를 낳는 한나와 같이 영적인 어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영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지를 기대하시면서 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얻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세상의 거친 도전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붙들겠습니다. 어떤 곳에도 타협하지 않고 내 뼛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주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감격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